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의 출발이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사님들과 이 내용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할까,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을 따로 정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이 장년들이 한 본문으로 통합된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설교의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를지라도 같은 주제로 다음 세대와 가정에서도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메시지를 가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냥 주어진 본문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며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주어진 스케줄대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했죠.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앙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가서 저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가 된 거예요. 40세의 혈기왕성했던 그가 무려 80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만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어증에 걸려버린 것 같아요.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아멘. 말은 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말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좀 해석하자면 저는 실어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힘이 듭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낯선 나라의 환경에서 양만 치고 살았잖아요. 모세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었으면 저 산 위에 나무에 불이 붙은 게 굉장한 흥미거리가 되고 호기심이 돼서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볼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말을 할 일이 없으면 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학생 때는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 예전만큼 영어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안 쓰니까 그래요. 안 써요. 자꾸 말은 해야 늘거든요. 안 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단어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모세가 걸린 실어증은 어쩌면 조금 다른 종류의 실어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토요일 저녁마다 실어증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실어증에 걸린 것 같아. 아내가 말합니다. 말만 잘하는구만. 뭔 실어증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말 못하는 실어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실어증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일하기 싫은 실어증, 하기 싫은 실어증.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혹시 실어증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어증에 걸려 있어요. 학생들은 어떤 실어증? 공부하기 실어증. 직장인은 출근하기 실어증. 주부들은요, 밥하기 실어증. 다 걸리셨네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실어증. 모세도요, 이런 실어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실어증에 단단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끝마다 대들면서 하나님, 나 실어증에 걸려 있어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 좀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그러자 모세가 이 말끝마다 토를 달며 싫어요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거절이 한 번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이제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할 텐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낸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자 모세가 또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해봤자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 표적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근데 그거 봐도 안 믿으면 너 손을 품 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이 표적을 보면 믿을 거다. 근데 그것 보고도 안 믿고 그러면 너 나일 강문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 땅에서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표적까지 주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순종합니까? 그렇게 표적을 주셔도 이번에 모세가 조금 전 우리가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도 화를 안 내시고,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냐?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게 출애굽기 4장 12절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지라. 그래도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모세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다고요? 실어증. 죽어도 안 가겠다고 왜 이렇게 모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 조금 전 우리가 대답한 대로 실어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자, 모세가 왜 실어증에 걸렸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언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실어증에 걸립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일하는 대로 결과가 눈앞에 척척 나타날 때 실어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 안 걸려요. 그때는요, 삶에 의욕이 넘칩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요. 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요, 실어증에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실어증에 걸립니까? 안 될 때. 맞아요, 안 될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실어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죠. 지금 모세의 상태가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모세는 지금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주목하여 볼 때가 있지만 사실 모세는요, 지금 마음이 참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훗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모세는 병들어 있어요. 겉모습만 살아있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없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련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모세도 처음에는 한때는 젊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런 모세의 꿈을 꺾어버리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모세가 사실은 모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유능한 이집트의 왕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믿었어요. 분명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마치 외면하시듯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모세가 그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할렐루야.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잠시 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떠돌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40살의 모세가 몇 살이 되었어요?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실어증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다시 들어 쓰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던 40년이 도로 지나가도록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양만 치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피해 숨어 살아가도록 광야의 모세를 방치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요. 용기와 패기를 다 잃어버린 모세, 실망과 좌절이 깊었죠.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영화 본 적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 영화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파괴된 사나이.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인생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만 파괴되었는가?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어떠십니까? 나도 역시 파괴되지 않았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기력함과 실어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혹시 실어증이신가요? 아니라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하기 싫었증,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기 싫었증, 셀 모임 잘 모이자고 해도 모이기 싫었증. 꽃빛 축제가 있으니 이 초대권을 가져가셔서 열심히 나눠주며 홍보하세요라고 말을 해도 가져가기 싫었증. 복음 명함 만듭시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해도 만들기 싫었증. 무엇이 나를 모든 일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침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실망감입니까?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실어증으로 이끌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원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진단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쪽이 아닙니다. 그걸 진단하고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오늘 제가 정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의욕이 넘치고 패기가 있고 젊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 속을 살고 있었어요. 광야의 실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 화려한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늙어버리고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버린 파괴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된 상태의 광야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실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날 부르실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랍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만 양치고 가라 모세야. 몇 년 만에 부르심? 40년 만에. 40살의 모세가 몇 살이 되었을 때요? 80살의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라면 네 하고 감사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는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가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시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시지만 나는 젊을 때 용기와 패기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이제 가라고요? 제가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왜 안 부르시고요? 제가 가고자 할 때는 내 손에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어디 계시다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이제 가라고요? 우리가 모세의 거절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싫어할 만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찾아보면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도 묻는 거죠. 하나님, 왜 꼭 가기 싫다는 사람 불러서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 되는 거였어요. 제일 하기 싫고 가장 두렵고 가장 자신 없는 일이 목회였어요. 하나님, 다른 일은 다 제가 해도 그것만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 하나님 불러다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기 싫은 청년들만 강력하게 거절할 때 제가 팁으로 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거부하지 말아라. 너무 강력하게 안 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꼭 하게 되니까 적당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정말 하기 싫은 사람, 정말 못하겠다는 사람 꼭 불러내서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세요.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전도하기 싫은 나에게 꼭 전도하라고 불러냈어요. 기도 못하겠는데, 기도하기 싫은데 나한테 기도하라고 불러냈어요. 난 봉사하기 싫은데, 능력도 없는데 나를 꼭 불러내요. 봉사라고 하세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성도들만 그럴까? 사실은 저도 요즘 실어증에 걸려 있습니다. 꽤 오래된 질병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 교제하고 이건 참 좋은데요, 저 교회 바깥으로 뭐 코로나가 핑계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꼭 가야 되는 노회나 시차례 말고는 교회 바깥에서 저는 친구를 만나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어떤 모임도 가고 싶지 않아요. 원래의 성격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코로나 이후로 제가 건강과 체력 더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 안에 모세와 같은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집회 요청이 그동안 수차례 왔었지만 한 번도 집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주제에 어딜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하겠는가. 제가 매월 초마다 수영로 교회에 가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도전 받으려고, 충전하려고 월에 한 번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 세미나가 있거든요. 좋은 강사들 모셔서 목사님들 리프레시 또 도전되는 메시지 주시는 시간인데, 지난달 초에는 저 미국 베델 교회에 있는 김한효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도전이 되는 메시지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불을 지필 것이냐? 프로그램이 아니다. 방법론이 아니다. 보통 교회를 그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목회는 본질인데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에 심어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본질로 승부하는 사람이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서 말씀 사역에 목숨 걸고 힘을 쏟았는데, 제가 화평교회 부임한 지 벌써 만 5년 돼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 설교를 몇 편을 했을까요? 결과가 어떤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전보다 능동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과연 교회를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도하자는 요청에 성도들이 묵묵부답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의 성적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피지 못하는 자가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이런 제안에 파괴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목포에서도 몇 번이나 큰 집회를 마련해 놓고 기라성 같은 강사들을 모시면서 저에게도 한 타임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올 여름에는 아예 저를 주 강사로 모실 테니까 오라 해도 못 간다 그랬어요. 제 안에 파괴된 마음 때문에, 병들고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올해 송제동교회 그 연합 청소년 청년 집회도 사실은 거절했었습니다. 이미 거절했던 건데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는 지금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사실 고민이 많아요.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찬양팀이 함께 움직일 텐데 우리 전사님들까지 싹 빠져나가고 나면은 제 고민이 많아요. 당장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까? 우리 최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시겠지만 당장 방송을 켜고 끄고는 누가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앞서고 정말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갈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섬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파괴된 자를 부르십니까? 왜 마음이 가난하고 초라할 때 굳이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파괴된 마음으로 무기력한 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나면 아합이 회개할 것이다. 이 죄악된 땅 북이스라엘에 대변혁과 각성과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의 응답 이후에 찾아온 것은 악에 바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던지 그 불의 사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지만 그래도 엘리야의 파괴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아 그는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아니, 알면서 물으세요. 어찌하여 엘리야 너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 마음이 지금 광야와 같으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 마음이 지금 파괴되었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충성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굴 속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불러내듯이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불러내시며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제 가라. 너는 광야를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마음이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렸는데,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파괴되었을 때, 내가 부서졌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나를 그 광야에서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야말로 성령이 나를 만나시는 장소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장소요, 비로소 내 뜻과 생각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 바로 광야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겐 어디에서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곳,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보게 그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광야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거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 나로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격과 충돌을 일으켜 나를 억지로 굴복시키고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심령 위에 임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상황은 성도들의 마음이 광야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꼭 숨어 있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을 떠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들만 고아처럼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였습니다. 꿈꿀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오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교회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황폐한 땅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실어증에 걸리기까지 모세의 마음은 자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이 나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은 모세 너 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도 애굽의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의 눈물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눈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자리고요. 한나가 그렇잖아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이 없어 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한나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람이 없어 고통하시는구나. 심정에 통한 것이 바로 한나의 고통스러운 광야였던 것처럼 모세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훗날 우리가 지금 민수기 묵상 마쳤는데 이제 로마서 묵상 시작했는데 사실 민수기 뒤에 나오는 신명기는요 민수기의 배경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실은 모세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 유언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보다 먼저 모세의 40년 광야가 있었죠.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어증에 걸린 나를 부르실까? 왜 하필이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를 불러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실까? 사실은 왜 광야에 있는 나를 부르실까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모순이죠. 사실은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처럼 파괴된 우리들에게도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라. 전도하는 자리로 이제 가라. 기도하는 자리로 이제 가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이제 가라.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무책임하게, 아니 파괴된 사람에게 아무리 가라고 등 떠민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책임하게 말씀으로만 가라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확신과 용기요? 오늘 3장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 혼자 안 보낸다. 광야에서 파괴돼 버린 심령을 가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위로의 성령께서 부서진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병든 자를 고쳐서 또 다른 병든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정말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저의 예전 과거 성장할 때, 청소년기 생각해보면 청년 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참 저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인생이었고 완전히 부서져서 미래의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저를 만나주시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위대한 반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모세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입니다. 3장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인도한 그 매개체, 그 도구는요, 다름 아닌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덤불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저 뒤에 있는 근사한 나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저 덤불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영어 성경도 보면 그냥 덤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나무도 아니고 덤불,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약간 인화성,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기름 같은 성분이 이 나무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막에 워낙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가끔 우리가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저절로 산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불이 붙자마자 저 덤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불과 1, 2분도 안 돼서 다 그냥 바스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가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가보자, 이거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이 나무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게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땔감이 아닙니다. 나무 장작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초면 꺼져버릴 덤불입니다. 그런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떨기나무 생각해보죠. 거친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자라는 가시덤불,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 떨기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덤불에 불과하죠. 이제 내리셔도 돼요. 사진. 이 떨기나무가 꼭 이스라엘의 모습 같고 모세의 모습 같고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이대로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생존하다가 결국 말라 죽겠죠. 뿌리까지 말라 죽을 겁니다. 아니면 불이 붙어 타서 없어지겠죠. 이 운명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실어증에 걸려있는 내 모습, 내 미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떨기나무가 안 없어져요. 소멸되어 없어질 것만 같았던 무기력한 떨기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존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할렐루야. 무가치하게 사라질 것만 같았던 떨기나무, 무능하고 상처가 많아 사람들에게서 숨어버리고만 싶었던 실어증에 걸린 내가 하나님의 무대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외침이 중요한 겁니다. 3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할렐루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파괴돼 버린 인생일지 모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져 실어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광경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큰 광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밴드 예비리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저에게도 좀 생소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심령을 쪼개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가치 보이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아멘.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가사를 생각하며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부서진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하나님은 부서진 나를 통해 병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스스로의 우리 그 놀라운 믿음을 바라보시며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성령이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이르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이제 가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할렐루야.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병든 가정을 치유하시고자, 병든 직장을 고치시고자, 병든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나에게 이제 가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가려고 보니 내가 먼저 병들어 있어요. 내가 먼저 부서져 있어요. 내가 먼저 파괴되어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못 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비록 초라한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성령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노래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나를 고쳐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이 묻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가족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여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병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